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계속 그러네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결혼과 부부의 한몸됨,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질서라고 말했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몸됨은요, 언약은 단지 가정만을 위한 그 부부의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임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간음은 이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위한 훈련 장입니다. 부부의 신실함이 교회의 한몸됨을 세우는 영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혹은 혼자 사는 독신 모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또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금지가 아님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두신 제도는 한 몸을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 몸됨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한 몸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돕는 관계를 지배와 이용의 관계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잠식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보며 그냥 붙들어야 할 전제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과 구속의 문제이며 복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신 이 결혼제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신 것임을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늠하지 않는 것임이 동시에 또 그 결혼 자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부부 관계에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보았고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래에 하신 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시고 지혜를 터득한 그 분들은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혼은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듣기 때문에 원하는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아담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너무 잘 알잖아요. 갈빗대를 취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혼자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고 이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명의 맥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안에서 무엇을 돕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돕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한몸됨 그리고 교회의 한몸됨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할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한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거기에 살이 있었다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첫 인류인데 앞으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한 몸의 관계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 더 본질적인 것은 드렸죠. 교회와 그리스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부부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고 또 한 몸이다.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몸으로 살 때 온전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사는 서로를 돕는 배필. 교회도 동일합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 돕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을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실제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지체라고 할 만큼 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해서 한 몸됨의 온전함으로 봤을 때는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뿐 아니라 결혼하게 하신 그 큰 경륜이요 그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부부는요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르면 잘라지고 다시 안 붙잖아요. 몸인데 가끔 우리가 팔이 좀 무겁고 다리가 무거우면 잘라놓고 안 되잖아요. 불완전해집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부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타락후에 이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난 자들만이 이 한 몸 된 원리를, 한 몸이 된 원리를 성취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부부로서 제대로 이것을 알게 될 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 돕고 온전해지고 둘이 함께 살아감으로써 더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사명을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감당해 가는 그런 자가 될 때 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가 지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이 잘못되면 어렵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한평생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맞춰가야 되잖아요. 한 몸임을 믿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각자요 부부로서 묶어 주셨음을 믿고 서로가 신뢰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못 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는 이 결혼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홀로 살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그렇게 사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도 홀로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원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은요 결혼하신 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예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됨의 원리에서 부부와 한 몸됨의 원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들을 깨달으며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 받은 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통해서 한 몸됨의 원리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돕는 배필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의 온전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부부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 않기로 작정한 분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는 분들, 남편을 아내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한 몸됨에 살아가는 원리를 더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장차 결혼했을 때 어떤 남편일 것인지를 어떤 아내일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고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행동을 보고요. 결혼하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분은요. 그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서요. 이렇게 시간이 좀 애들이 밖으로 돌 때, 뭐 중학생쯤 되면 그렇죠. 고등학생 일일이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결혼 전에 교회 생활했던 것을 이제 제대로 결혼한 다음에 부부 관계 속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약간 놓아주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요 되게 아줌마들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분들 다 살피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배우고 그러면 남편한테 오면 교회 사정을 다 얘기해줘서 함께 기도하기요. 또 배운 것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결혼이 이 교회를 항상 연결돼 가정과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실현하고 배우며 실천하며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 몸됨,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감으로써요. 서로 온전하고 충만하고 그 사명을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3장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인간이요 타락해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죄를 스스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냐면 한몸됨의 원리가 심각하게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하나하나 따져서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고 쫓아내는 장면이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벌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독특한 말씀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내용.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왜 원합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자신에게 적용하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해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요.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습니까? 마치 사나운 짐승이 덮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그 죄가 덮친다. 이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삼키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기 원한다. 이 지배하다가 삼키다, 결국 지배하다. 이 뜻은 죄에 삼켜졌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남편을 삼키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에 의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주셨는데
모든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그것이 시작인데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형벌입니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너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머리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가정을 이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남편이 머리 되면요, 아내를 함부로 다스린다, 통제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원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주의 원리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무슨 몸끼리 무슨 지배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이 발을 지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타락의 결과로서 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는요, 지금까지 부부의 전투가 계속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남편에게 대들었고, 하나님 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주받은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근데 불순종하고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부부 관계가 깨졌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깨진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 자체를 돕기 위해 내 인생이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로 두셨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살인계명이 그렇잖아요. 다른 자를 올리는 것. 이 타락한 자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져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 지독한 이기심, 악한 이기심, 이 이기심을 채우려고 충족하려고 탐욕 부리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부관계도 여전히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입니다. 탐욕 속에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실망했다 하고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섬기도록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요, 이기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자기가 그냥 갑이 되려고 늘 조건부로 그것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악한 이기심, 탐욕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요? 다 이기적인 것으로 이 부부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망가져 버린 부부관계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가면요, 22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한 몸 된 부부로서 살아가는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32절에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 전에 부부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드디어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인 부부로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 얘기를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 부부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부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부부의 원리가 어디서 시작이냐? 어디서부터 온전해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더 큰 비밀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얘기를 잔뜩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크다. 놀라운 비밀이다. 나는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부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요 이제 새 마음으로 교체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주도적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제대로 알아서요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한 몸 된 새 언약 백성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칭호 우리가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지체를 위해 섬기는 지체로서 한 몸 된 자로서 교회가 더 온전케 될 것이고 전체로서 교회가 온전케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도 복을 누리며 온전하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인지 이것이 부부에 대한 얘기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교회, 부부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됨에 대해서 이게 그냥 계속 구별이 안 돼야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원리가 되었을 때 한 몸됨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이 한 몸됨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셨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봅니까? 그 부부와 가정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함부로 한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그 원리와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는요 그대로 부부에게 적용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리입니다. 결혼은요 우리의 타락한 인생에서 결혼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온전케 될 수 있다. 그 결혼의 시작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부부의 삶의 과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면 이에 대해 이해하고 훈련되어질 때 그때 이 부부 생활은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칙은 무엇입니까? 꼭 결혼은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랑 하지 말고요. 믿는 사람하고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예수를 믿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면 된다. 교회 잘 다니고 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섬기고 있느냐. 주일학교를 섬긴다면 뭘 하고 있다. 열심히 이것들을 점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아내를 책임질 마음이 있는가? 남편으로서, 남편 될 사람으로서, 머리로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정도가 확인되면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결혼이 잘못되면 인생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한몸된 원리가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한몸된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최대한 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다른 데 에너지 두기가 어렵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할 때 그 일을 자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 아내나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그렇게 남을 돕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아주 애를 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타락한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부패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이용만 할 생각만 하고 그리고 섬길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계속 되는 지도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 결혼하도록 정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고 사단은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각 사람의 인생과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부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서서히요, 금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상대방이 섭섭하게 하고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신뢰를 조금씩 거두게 만들고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심지어는요.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신중하게 만나게 하시고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남자와 여자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면서 성숙한 사람인가를 그를 살피고 연애를 시작해도 주 안에서 또 교회와 함께 연애할 때 신중하게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애하고 그리고 시작할 때 좀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시작할 할 만한 일이지. 그렇게 다 해놓고 와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다 벌려놓고 와서 얘기하면 실제로 도움 주기가 어렵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하고 그 위에 믿는 경우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느낌을 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인생이 아주 복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커집니다. 결혼 생활도 지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교회도요, 사실 성도의 마음까지 점검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생활은요,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대화도 안 되고 심지어 안 좋은 일까지 벌어질 때 원래는 교회와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해결이 안 되면요, 목사가 당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둘이 살아가야 될 필요를요, 교회에서 이것들까지 가르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기본적으로 잘 살면 괜찮습니다. 직장, 뭐 학업, 결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영역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은혜로 은혜를 주셔서
이 결혼 생활까지 온전케 하시고 모든 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갈등과 다툼과 그 탐욕의 싸움이 될 만한 그 현장에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함께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몸됨의 부부의 관계의 본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적용해야 된다. 32절에 보셨죠? 그리고 한 몸이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못하면 치워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약속으로 맺어졌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는 각 지체의 한 몸으로 이루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위해 살 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굳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언약 관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공로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아직은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했지만요.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초림, 예수 그리스도 온, 재림, 마지막에 오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 관계를 생각할 때 각자 의무가 있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 뜻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언약적인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순종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언약의 의무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더 교훈적인 교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또 그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세례가 따집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우리는 무엇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의 시작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창조주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사해 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내 주가 예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서약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서약. 이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받을 때 다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서약을 안 하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서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서약해놓고 왜 언약해놓고 너 신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서약, 예배의 서약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이 말을.
근데 우리의 삶에서요, 내용이 다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그 언약이 신실하십니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부부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 버립니다. 한 몸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 어떤 한 몸이냐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한 몸이 어떤 몸이냐는 것이고 서로에게 신실할 것이고 약속한 서약이고 언약 관계에서 맺은 한 몸이라는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혼이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주례자, 목사가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실하게 살 것을 여러분 약속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머리가 밥뿌리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요 반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한 건요 구속력이 약합니다. 그래 서로 네가 그렇지 내가 약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대리인으로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그리고 아내에게 신실하게 행하며 어떤 때 아플 때 죽을 때까지 너는 남편이 뭐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이렇게 순종하겠느냐? 네. 가난하고 약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언제든지요 부부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한 몸됨, 결혼의 부부됨의 본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것을 가지고 본면을 하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이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약한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속을 지키는 충성의 문제입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하게 그 결혼의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 하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거 약속 안 지키면요. 약속의 주체인 교회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치리해야 됩니다. 이 서약을 지키려는 태도, 이 서약을 이끌어가려는 그 태도가요. 이 부부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계속 누워가지고 병석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는 지겹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매일 환자를 돌보는데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요 이 일을 충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지쳐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 언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남자가 혹은 여자가 자기 부인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딴 사람 생겼다. 사랑은 움직인다. 맞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는 것은요, 모든 악한 인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근데요,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딴 데로 눈을 돌리고 눈을 끊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도 사랑이 좀 사그러져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는 배우자에게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사랑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둘이서 오히려 둘 다 온전케 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사명이 한 제대로 된 더 부부의
사명을 더 온전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관계는요, 섬김에서 이용으로 바꿔놓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얘기했었죠. 왜곡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삼키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고 저주의 모습입니다. 원래 한 몸은 지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이 발을 안 되잖아요. 부부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자를 수도 없고, 뭐 그거 갖다가 마음대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엇입니까? 더 깊은 문제는요, 관계의 붕괴가 아니라 사명의 상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나만 괜찮으면 왜 나를 위해서 그걸 하지 않느냐. 욕구만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상대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분노하고 실망하고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결혼 관계 정말 무너지는 이유 중에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몸의 질서가요,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자기의 몸을 자기를 내어 주셨고, 교회는 그 새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부부는 다시 타락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면이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거죠. 뗄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존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역과 신실함으로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 신실하기로 매일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결혼과 부부를 지도하고 보호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부 생활은 철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교회의 돌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결혼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결혼 후에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7일을 통해서라도 부부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운 교회의 사랑의 보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7계명요, 경고가 도덕적인 경고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언약, 약속으로 회복된 공동체로 살라라는 부르심. 결혼은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복음의 틀 안에서만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처럼 교회와 가정은요,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를 이해할 수 있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고, 부부 안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의 문제로 다시 보게 하여 타락한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성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장이 되게 해달라. 결혼한 자와 그리고 홀로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충만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일 동안 지내왔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악함 가운데 지었던 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